오늘 말씀에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두멍이 뭐냐? 세수대야를 말합니다. 세면대가 뭡니까? 세수하는 데, 손 씻는 곳. 또 거울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냐? 여자들을 위해서 거울을 만들어라. 세수대야를 만들고 거울을 만들어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찾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이제 병원에도 찾습니다. 그 다음이 경제죠. 경제.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어도 몸이 병들면, 몸이 아프면 그 성공과 모든 부귀영화가 사실상 나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이제 병에 걸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한단 말이죠. 생각이 달라지죠.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내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응? 과연 천국이 있냐? 지옥은 있냐?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 인간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사람이요, 너무너무 이제 가난하면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이제 위축이 됩니다.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열등감도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어디에 이제 나서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제 일이 안 되면 이제 사람은요 자꾸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위축될 뿐만 아니고 이상해져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게 생각도 달라지고 폼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여유도 없고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그런데 뭐 일이 좀 잘 되면, 돈이 생기면, 막 성공하면 사람들이 막 자신감도 생기고 막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나서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죠. 뭐 목회자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막 안 되면요 목회자도 이상해집니다. 케냐 목사님들 가만히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이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 자꾸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좀 되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막 기가 살아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어려울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실제적으로 되는 일이 없는 거 되는 일. 그 목표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체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이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와 갈렙. 사실상 그 엄청난 사람들 가운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만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요동치 않은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만 제대로 언약 잡아도 문제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9%는 다 흔들흔들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막 웃다가도, 좋은 일 있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안 좋은 일 있으면요 막 무너집니다. 막 흔들흔들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더 가다가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제 마라에 쓴 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원망하지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만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마다 반역자가 나옵니다. 반역자. 이상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봐라, 되는 일이 없지 않냐? 뭐가 되느냐 지금? 너희들이 괜히 말이지 모세 말 듣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나단과 고라입니다. 절반쯤 돼야 되는데 99%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단이나 고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거봐라, 너희들 괜히 모세 말 듣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 센 고생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주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느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단과 고라와 같은 이런 반역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제 모세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유혹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만은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사람이 위축이 돼요.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안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요, 거봐라, 너 안 되잖냐, 너 응답 못 받잖냐, 너희 교회 안 되잖냐, 우리한테 와봐라, 나한테 와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흔들어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흔들리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고 그걸 이용할 것인가? 그걸 이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경제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나는 지금 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자신 쳐다보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요,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군중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흔들렸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역자들의 말을 듣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역자 나단과 고라는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까? 어떻게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할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그 현재 상황이,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그 상태가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안 되는데 무슨 응답이냐? 아니, 내가 몸이 아픈데 그게 무슨 응답이냐?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는데 그게 무슨 응답이냐? 응답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시험을 쳐가지고 F학점을 맞았어요. 낙제점을 맞았습니다. 아니, 시험을 쳐가지고 A학점을 맞아야 되는데 F학점을 맞은 거예요. 낙제점을 맞은 거예요. 아니, 그게 응답인가?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1등을 해야지. A학점을 맞아야 어찌해서 F학점을 맞습니까?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유혹하겠지요. 우리 학원에 와라. 우리 학원에 오면 내가 A학점을 맞도록 하겠다. 1등을 하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면요, 그 말 듣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저기 가볼까? 다른 학원에 가서 한번 공부해볼까? 물론 뭐 다른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다녀도 결국엔 말이죠, 그 F학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낙제 점수를 맞았는데 이제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은 한 절대로 여러분 그 낙제 점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병들어서 지금 몸이 아픕니다.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란 말인가? 응답입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저런 인간의 방법을 통하면 2중 3중으로 고생입니다. 2중 3중으로 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과거같이 살지 않고 과거같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먹지 않고 진짜 운동하고 음식 제대로 먹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운동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으면 오히려 그게요, 건강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했던 못했던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현 상황이 어떻게 하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느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 쳐다보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번에 정신 차리고 언약 잡고 여러분 제대로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전화위복. 이제 반대로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제대로 붙잡고 이제 새롭게 제대로 하라고 하는 응답이요. 그러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문제가 왔다.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핍박을 당한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한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고 그게요 굉장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물론 뭐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요셉 같은 경우는요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물론 뭐 그 형들의 잘못한 점을 이제 아버지에게 고발한 것이, 이것이 요셉의 실수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요셉은요 큰 잘못 없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람 생각이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망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응답이에요. 이번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안 되지. 너 안 되고 있지. 네 자녀 안 되고 있지. 너 사업 안 되고 있지. 그게 맞거든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도 사실 아무 잘못 없이 노예로 갔거든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여러분 가문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요, 여러분 지금 있는 현재 상황이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현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요 그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느냐? 알았어요. 다윗은요 이걸 알았습니다. 모세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에서의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고난을 당하느냐? 왜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느냐? 그게 응답이냐? 그게 문제냐? 여러분, 그때 요셉을 보고 왜 너 노예됐냐? 너 왜 지금 감옥 갔냐? 뭐 잘못했냐? 너 왜 일이 안 되냐? 너 왜 망했냐? 너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 속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응답이다. 그러면 빨리 깨달으면 돼요. 빨리 깨닫고 갱신하면 됩니다. 빨리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못 깨달아, 안 뉘우쳐, 갱신도 안 해. 그러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가도 사람 만나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잘못을 깨닫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럼 어떡하느냐? 이게 큰 응답이라는 사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고 있던 그 40년의 세월은요, 허생 세월이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이제 모세는 양을 치면서 뭐 했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낙심했겠어요? 절망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무리 치면서 옛날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줬던 그 메시지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도 그랬어요. 7명의 특징이 뭐냐?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응답으로 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죽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에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흔들리다가 가는 거예요. 갈등하다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더라. 힘.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재 상황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노예 생활을 무난히 할 수 있었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힘입니다. 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신에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육신에 활동할 거 아니겠어요?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력. 아는 게 힘이잖아요. 지식, 지력. 아무리 여러분이 체력 있고 아는 게 많고 또 경제도 힘이잖아요. 경제적인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힘 가지고는 마귀는 못 이깁니다. 마귀. 재앙을 못 막아요. 재앙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 능력을 힘입어야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할 일이 많은데 문제도 많은데 의식주도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지성소를 만들어라, 오늘 물두멍을 만들어라, 거울을 달아라, 거울. 왜 그렇게 하라 하셨는가? 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예? 바쁜데 갈 데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문제를 못 이깁니다. 갈등을 못 이깁니다. 문제가 많잖아요. 갈등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군대 가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왜 자살해요? 힘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환경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못 이깁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문제를 못 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미움을 이긴 거예요. 자신을 이긴 거예요. 환경을 이긴 거예요. 핍박을 이긴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손 씻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 그러면 왜 물두멍을 만들어 하시는가? 물두멍을 만들라는 이유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언제나 손을 씻고 들어오네. 손을 씻고. 손이 더럽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손을 씻어라, 더러워진 손을 씻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언제는 끝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족식을 거행하시잖아요. 세족식. 제자들의 이제 손과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감히 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하고서 막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손과 발을 안 씻으면 너는 나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요 몸까지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이제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원죄는 끝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 짓잖아요. 여러분 죄 안 져요?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미워하고. 성경에 보면요, 형제에게 바보락한 것도 그것도 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경도 많이 부리고 남에게 막 손해도 끼치고, 응? 남에게 막 욕도 하고 남 미워하고. 이걸 씻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된 거, 그걸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각인 전쟁, 각인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지요. 각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그 모든 죄를 진짜 주님 앞에 고백해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심을 내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언제 응답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섰을 때, 여러분 양심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안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으면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진짜 억울해 할 것이 아니고 양심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했든 그 소리가 나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두멍을 만들라 하시는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손을 씻어라. 손을 씻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신앙생활에 흔들리느냐? 사람 봐서 그래요. 사람 의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양심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양심 앞에 서면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백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요 자녀들이 매일 잘못합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자꾸만 말썽을 핍니다. 그러면 자꾸만 잔소리하지요. 막 야단을 치지요. 막 매를 들고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딱 끝나지. 잘못했다 하는데도 계속 매를 들고 그냥 악자같이 쫓아다니면서 애를 때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다 하면 다 끝나잖아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끝까지 막 그냥 막 바락바락 하면요, 그냥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다. 잘못했으면 부모는요,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잖아요. 때로는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 아이를 죽도록 때린다. 그건 계모 아니면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말이죠, 애를 말이죠, 죽도록 때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계모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심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를 고백만 하면 돼요. 근데 고백 안 해도 지옥은 안 갑니다. 고백 안 해도 사실상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교제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장애가 옵니다. 손을 씻으라. 우리의 각인을 바꿔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양심을 내놔라. 그러면서 거울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 거울을 만드느냐? 여자를 위해서 거울을 만들어라. 거울을 제일 좋아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자입니다. 여자들은요, 계속해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 밥 먹고도 보고, 집 나가면서도 보고, 길거리 가다가도 거울 유리창만 있으면 가서 또 보고. 학교 다닐 때 유심히 거울을 많이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늘 그 옆에서 골려대는 또 이제 학생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놀려대냐? 원숭이가 거울 본다고 사람 되냐 그러더라고. 여러분, 원숭이가 거울 본다고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거울을 봅니다. 왜 보느냐? 왜 봐요? 혹시 못 묻었나 해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왜 봅니까? 진짜 내가 아름다운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왜 거울을 만들어서 달라 하시는가? 여기에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뭐냐? 애굽에서의 너의 모습을 버려라.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춰라. 그리고 얼굴에 책임을 져라. 나 자신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거울에 비춰서 제대로 봐라. 그리고 이제 과거에 애굽에서의 그 노예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춰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성막을 완성시켜라. 여러분 성막을 왜 만듭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왜 여러분 교회 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왜 찬송합니까?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장로님이 와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대표로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기도를 내가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면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요 곤란합니다. 교회는 뭐냐? 힘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미래입니다. 공산국가에는요 교회가 없습니다. 무슬림 그 지역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힘없는 교회가 없으면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재앙을 못 이깁니다.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교회에서 힘을 얻는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취된다, 어떤 현장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방법은 뭐냐?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잘 안 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조금 기도하는 거의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만 해도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와요. 그게 무식기도입니다. 아무 여러분이 잘해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응답받고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느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성경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사람. 손 말았다는 얘기는 손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손을 딱 꼽히고 있는 사람이 손을 어떻게 내밀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니까요 그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요 그리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손이 말라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그러면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하매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요한복음 1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님이 그 하인에게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떠다 주라. 아니 맹물인데 맹물을 떠다 주라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포도주를 맛보고서 말이죠, 이 잔치집마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는 나쁜 거 내오는데 이 나중 나온 포도주가 어떻게 이렇게 맛이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떠다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그 잔치집의 주인공이에요. 뭘 말하느냐?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모모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군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요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말씀 성취의 증거를 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응답부터 알아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현 상황이 응답이다. 가난이 응답이냐? 응답입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왔냐? 가난이 왔냐? 가난이 온 이유를 알아야 가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이 응답입니다. 왜 나에게 질병이 왔냐? 그걸 알아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계속 가난하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에게 왜 병이 왔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 문제가 응답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 성취의 증거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그 말 마음에 담고 늘 상처받고 뉴스 듣고 그 영향받고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더더군다나 말이죠. 명절 또 지냈잖아요. 명절 가지고 여러분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한 주간 이게 말이죠. 이게 헤매니까요. 이 분위기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왜냐?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왜 여러분 실패가 응답이냐? 가난이 왜 응답이냐? 왜 질병이 응답이냐?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여러분이 삽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요 가서 죽도록 얻어먹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 세상 나가서 그냥 악착같이 살다가 뭐 지옥 가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 상황이 응답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응답이요 잘된 것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직살나게 얻어맞고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생명,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의 생각을 제대로 하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여러분이 잘한 것도 결국에는 다 뭐로 오느냐? 응답으로 옵니다. 축복으로 옵니다. 오늘 물두멍을 만들어라, 거울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